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그 본문이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그 10월 끝날 때까지 시편 또 묵상하고 이렇게 새로운 책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의 종합, 이게 오늘의 본문의 성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내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아유 귀찮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반복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까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마다 새로운 잔소리를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맨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한테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더 해야 되니? 라고 할 거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처럼 들리는 여러 말들,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제발 좀 지켜라. 제발 좀 그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런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사람들이 고통받는가가 나오거든요. 11절에 보면은 부녀들, 12절에 보면은 지도자들, 장로들, 13절에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 14절에 노인들, 또 청년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멸망의 대상, 범위였다라는 겁니다. 예외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받은 이 멸망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빠져나갈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부녀와 처녀로부터 시작해서 노인과 청년에 이르는 이런 세대들에 대해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도자들이나 장로들 같은 어떤 직분자들 혹은 리더들, 이런 사람들도 다 예외 없이 해당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와 멸망의 결과가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15절 한 절만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이 그쳤고 춤이 슬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도 면류관이 떨어졌고 피곤하고 황폐하게 됐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것이 그 멸망의 결과, 범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기쁨이 없어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슬픔만 가득 찹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온전히 슬픔만 가득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이 고통이 크겠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기쁨이 그쳤고 슬픔이 됐고 면류관이 떨어지고 피곤하고 황폐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대가, 전 계층이, 전 직분자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이후 슬픔이 올라오고 기쁨은 사라지고 피곤하고 황폐되고 한 모든 이유의 결과가 뭐냐면 범죄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범죄하지 않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서의 범죄함은 도덕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지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종 어느 현수막에 붙어보면
무슨 도량 100일 기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100일 동안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같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참여할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지런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갖다 바치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서 범죄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범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게 제사하고 섬기는 것이 이 범죄라는 것이에요.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이러한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은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범죄라는 거죠. 이 범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요. 온 세대가 다 고통당하고 있고요.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를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끝났다면 참 슬픈 노래지만 예레미야는 또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돌이켜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은 돌아오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면 옛날처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멸망당한 땅에 이 슬픔만 가득한 땅에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어떠냐?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렸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마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길 원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를 버리셨고 진노하심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예레미야 애가 이 묵상하면서 참 저도 힘들었습니다. 왜 힘이 드냐면 뭐랄까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요, 여기 뭐 지도자들도 나오고 장로들도 나오잖아요. 12절 보실래요?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받지 못하나이다. 누가요? 대적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지도력을 잃고 장로가 자신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존경받지 못하는 상태, 이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뭔가를 보장되고 뭔가 뭐 하나님의 이런 뭐 특별하심을 입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진노를 피해갈 수 없고 아무도 멸망에 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이게 어렵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이 이 정도로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제대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서 멸망을 앞둔 사람처럼 살아가는지, 혹은 멸망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끝이 났지만 오늘날도 이 심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걸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일들을 이 본문들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아, 참 어려운 얘기네. 뭐가 이렇게 슬퍼? 뭐가 이렇게 비참해? 뭐가 이렇게 처참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나의 모습이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참함과 처참함, 슬픔과 모든 아픔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더 절망하고 더 비참하고 더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우리에게 설명되어 주는 거예요. 아,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구나. 아, 이렇게 비참하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를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죄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더 우리들의 삶에 강하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대가 다 이 멸망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슬픔과 낙심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멸망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묵상하고 적용한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묵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본문이 끝났다고 또 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